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놓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면 머리가 안 아파지든가요?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살 일이 생기든가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서 교회나 또는 빌립보 교회나 오늘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었듯이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있는데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은혜가 없어도 돼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서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상태가 참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디모데의 연수함을 우습게 알았어요. 네가 나이도 어린데 알면 얼마나 아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네가 관여하지 말아라. 오늘 디모데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목회 현장이 어려웠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했던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거시기와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따님 댁에 가셨지만 그 집사님이 지방이 호남 지방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말이 모자라면 거시기입니다. 목사님,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집사님, 거시기가 뭡니까? 그럼 거시기가 거시기 아니냐서, 아니, 거시기가 무슨 거시기냐고. 거시기가 무슨 뜻이 있어야 되지 않더니, 아니, 목사님, 어메,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모르시는가 봐. 그래서, 거시기가 뭐예요, 목사님? 아, 집사님이지. 거시기가 뭐예요, 집사님? 얘기하다가 말이 막히면 거시기 하시네, 집사님은. 그 집사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하셔야 내가 알아듣지. 하다가 거시기 하면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메, 목사님 거시기가 거시기인데 그것도 모르는가? 그래서, 난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 목사님 거시기 뭐냐? 거시기가 뭐예요? 그러면 요 같은 동네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또, 내가 뭐 동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동양 출신들은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거시기 했더니, 오메, 목사님 그 단어 다 아시는가? 그래서, 뭐 거시기 뭐 이렇게 하다가 말이 안 되면 거시기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또 경상도 고향인 분들은 거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경상도는 야가, 갸가 뭐 그런 거. 야가, 갸가. 그럼 그분들은 또 다 알아들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뜻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그 동양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한 고향 사람들이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일 잘 쓰는 말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쓰는 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금만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뭔데 한번 설명 좀 해보라면 은혜가 은혜예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난 모르겠다고. 뭐가 도대체 은혜냐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뭐가 도대체 은혜냐고 여쭤보세요.
시작. 이게요, 신앙인이 아닐 때는 은혜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신앙인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인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은혜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은혜 그러면 알아들어. 근데 아닌 사람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와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은혜를 말할 때 그렇지, 은혜 그러면 내 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은혜라고 하는 거 다 버무려져야 되는데, 목사님 말 모자라면 은혜 그러더라.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온전한 신앙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만 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은혜가 있으면 질투도 바뀝니다. 시기도 바뀝니다. 은혜만 있으면 무엇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은혜가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저는요,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었냐면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늦게 오는 분 보고 늦게 왔다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죠? 늦게 왔으면 왜 이렇게 늦어요? 좀 일찍 오세요. 그러면 나는 바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분들은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늦었어도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알아서 다음에 더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올 텐데, 늦은 사람보다 늦었다 그러면 그건 솔직한 말은 되지만 은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이 필요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나 안수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주님을 모르면요, 은혜가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무슨 은혜는 사람이 솔직해야지, 사람이 뭐 해야지 해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요, 저처럼.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고 나니까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은혜가 회복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직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냐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러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편안하면 절대로 은혜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이만한 것이 됐다고, 이만하면 됐고,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고, 좀 더 잘해보자고는 도전적인 말과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병들어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힘들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땅을 사는 모든 신앙인들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든 그들에게
우린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서를 보면서 디모데는 목회 성공했구나. 아니요, 디모데는 목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민자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 사람은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구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 날마다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요, 남들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렵다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요, 세상에 사람들에게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내일의 어떤 기업을 향한 꿈이 있고 가정에 더 좋은 희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희망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희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요, 절망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요, 남에게 미움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어서 나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자기도 모르게 막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벅찬 감동이 끌어오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입가에 미소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마에 전부 다 내천자를 그리고 다니고 전부 다 걱정의심에 데모하는데 앞장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속이 기쁜데 아무리 내가 나쁜 걸 표현하려도 표현이 되지를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옆에 분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만하면 사진 찍혀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면 사진 찍을 때마다 자 웃으세요, 치 하나 둘 셋 치 착하고 찍습니까? 왜 사진에는 웃는 모습으로 찍히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웃는 모습을 찍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 그래요. 행복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기쁜 일이 많아서 웃는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웃기 때문에, 내가 얼굴에 미소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길 잃어버린 행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길 잃어버린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 잃어버린 행복, 길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 잃어버린 이 사람은 주인 찾아다니고 있는가? 내 주인은 어디 있을까? 오늘 내 주인은 어디 있을까? 행복이 방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방황하고 다니다가 우리가 웃으면 내 주인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 가서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악착같이 못 웃으세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면 한번 웃어봅시다 하면 다 웃잖아요. 근데 거기는 웃어보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도 안 웃어봐도 안 돼요. 어색한 걸 왜 자꾸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어색하니까 시키지 잘하면 시키겠습니까? 지금도 디모데가 잘했으면 은혜가 있기를 원했습니까? 잘했으면 안 말해요. 근데 뭐 디모데가 어려워요.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이 어렵다면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은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은혜 받을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감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이요 한국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고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고 있고 정치권에서 경제권에서 누구든지 전부 다 하야하라는 말만 하지 우리 대통령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런 얘기했던 돌멩이 맞아요. 제가 그 얘기했다 앉아 얘기한 목사님 그 남들인데 절대로 그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욕먹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할 때 나도 거기서 동조하면요 나에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고 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기도를 하면 한국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셨을까? 전부 다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고 뭐 어떻게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이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옆에 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서야 주의 윤례를 깨닫습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민족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그릇 행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깨끗해집시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모범이 됩시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 동방을 비추는 등불이 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입시다.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회개가 대박입니다. 회개는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사상의 차이도 없습니다. 회개는 동서남북의 차이가 없습니다. 캐톨릭도 회개가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공자도 다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회개해서 온 민족이 한 군데 모여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사인합니다. 대통령 하야라고. 교수들이 사인합니다. 경제인들이 사인합니다. 다 사인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구에게 맡기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천재 일류의 기회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 내 손에 돈이 들려 있었으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돌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전 나를 향하여 책망하며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나도 아무것도 몰라서 내 허물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들이 3일 동안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자면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과 민족에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이민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저께 왔는데 롯데 앞에서 뭐 대통령 물러가라 하야라고 데모했다 그래서 아멘, 데모도 물론 해야 됩니다. 잘못됐으니까 데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데모도 해야 되지만 한편에 모든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오실 때 100만 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요, 한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촛불 들고 데모하자면 100만 명이 모이는데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몇만 명도 못 모이는 이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은혜하면 다 알아들어야 돼요. 거시기에 말하듯이. 오죽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했던 영국의 한 기자 마이클 브리나 쓴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으시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자부심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평균 IQ 105를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좀 한번 해줘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잠이 가장 없는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의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세계 8개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에 유엔이 제공한 문자가 한글이라고 해서 한글을 제공한 나라, 현재 세계에서 3개국이 한글을 국어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단기간 내에 IMF를 극복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유럽 통계의 세계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1위, 미국 여자 프로 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들어가는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하나의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 세계 강대국을 가장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은 24개의 불자인데 문자는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독일입니다.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쟁이로 만드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에게 꼭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습관이 있는 한국. 약속에는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약한 나라에게 놈자를 붙이지 않는 나라. 한국에 사냐는 음양이 강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해냅니다.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합니다. 물맛도 최고고 음식 맛도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한국의 꽁처럼 아름다운 꽁이 없고 한국의 하늘처럼 맛있는 고기가 없는 나라.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요 우수한 민족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핏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인보다 기가 훨씬 약합니다. 1932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이 3,2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한국은 만 32년 동안 3만 2천 명이 살해를 당했거나 죽었습니다. 중국에 학살된 사람에 의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지만 일본 고위층을 암살하고 암살 시도하고 성공한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전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습니다. 1942년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 장성 10여 명을 살상했습니다. 1926년엔 나석주 의사가 민족경제 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에서 일본인을 저격한 뒤에 자살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타고난 기가 다릅니다. 광활한 대륙은 길을 넓게 분산시킵니다. 기운 빠지는 형국입니다. 반면 한반도는 좁은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가 센 나라에 태어났으니 기가 센 국민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1950년 해방이 될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의 제철 공장으로 사람들을 견학 보냈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국력으로 치자고 한다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리드를 당할까 봐 겁내고 있습니다. 절대 겁내지 마십시오. 중국과 한국은 기부터 다릅니다. 세계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닙니다. 180년을 주기로 한국의 기온은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어느 정도의 난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객관적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지만 보다 더 큰 불행의 전주곡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온 듯하지만 하지만 궁즉통 극즉반,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 절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관광지를 다 돌아보셨습니까? 불어로 된 관광판을 보셨습니까? 독일어로 된 관광판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한국어로 쓰여진 관광판은 있습니다. 이만큼 한국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말을 하니까 영국의 기자가 한미적으로 한 밝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지만 이것을 말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지금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이곳에 올 때 달러 몇십 불 가지고 왔습니다. 무일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시기하면 다 통하듯이, 야가 갸가 하면 다 통하듯이 은혜하면 저나 성도 여러분에게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하면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합니다. 세계 모든 성도들의 은혜하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은혜가 있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은혜가 있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과 여건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7,8기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악인은 바라보는 눈만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세계를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나간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찬송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나온다고 말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찬송가를 볼 때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저는 우리 민족이 주 앞에서 우리 모든 민족이 모여서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민족이 부르기 전에 각 교회들마다 각 교회에서 불려진 찬송이 우리 가족의 식구들마다 불려진 의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다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약점이 있습니다. 난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이 뭐라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예를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만 보시면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천군 천사를 통하고 산나만상을 통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그 믿음을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있긴 앉아있습니다. 은혜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하면 계시면 어두운 말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두운가 돌아보자고요. 교회가 어두운 것이야. 교회가 어두운 건 내가 어두웠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운 것은 아닌가.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건 내가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민족에게 어려움이 생겨서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민족에 반드시 당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왕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으면 하만의 모략으로 인하여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방이 다 붙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왕 앞에 나가지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는 잘합니다. 그는 불 속에 들어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근데 그들이 불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물의 사이즈가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거지 나사로를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재물도 없었어요. 명예도 아무것도, 우리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고 그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브라함은 낙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믿고 명예를 믿고 있었던 그 부자는 음부로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아멘. 잘 살아야죠. 그러나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나쁜 습관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나쁜 말버릇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보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때가 차고 하나님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불을 밝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9명이 돼도 멸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찾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갔던 10명의 신랑을 맞으러 신부가 5명이 기름물과 등을 준비했고 5명은 등불만 준비했다. 우리는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다서 전혀, 슬기로운다서 전혀. 근데 죄송하지만요, 다 졸고 잤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여인 안 자고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봤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잤어요. 오늘 이 시대 세상도 잡니다. 교회도 잡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신랑이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 깨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던 사람들만이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깨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주변에서 한국을 그렇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한마디 다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은혜는 좋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라고 주신 힘이니까 처방약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잘 보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교회도 주변 다 역사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죄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